후반전 TV 조병걸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꼭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 인사가 빠지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면 뭔가 큰 것을 빠뜨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서로 꼭 나눠야 될 인사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복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 더 많은 복, 더 엄청난 복을 받을까? 거기에 많이들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각자 나름대로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복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을 안 받는 종교, 복을 안 주는 종교를 누가 믿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각 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것이 복일까? 이것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입니다. 기독교의 복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흔히 8복이라 8가지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8가지 항목을 뜯어보면요. 아무리 뜯어봐도 이것이 과연 복일까? 과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접한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복으로 느낄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이것이 복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분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에 대한 가르침을 안 믿으니까 그분은 결국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복도 아니고 세상이 가르치는 복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 이게 과연 복일까를 한번 다시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복은 어떤 복이냐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얻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은 내가 뭔가를 받는 것, 이것도 안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이익과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복이 있는 사람, 즉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많은 그 복에 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되냐면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복이다. 유익이 되는 것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유익을 받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무조건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무조건 남보다 더 유익이 돼야 그래야 내가 복이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냐,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의 기준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복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인된 인류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고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 자체가 되도록 부름받지 아니고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때 서로 자기만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되고 나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된 세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 서로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눈앞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복이 된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복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의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부름받은 그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시간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복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복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복의 근원이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힘들지요. 다들 어렵지요.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근심 염려 속에 푹 잠겨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나눠준다니까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시일반입니다. 조그마한 정성과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내미는 냉수 한 잔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이 복된 생애를 함께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